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인이 과수원에서 어린 유실수를 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청년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왜 나무를 심으십니까? 지금 이 어린 유실수를 심으면 열매를 거두려면 꽤 오랜 시간을 지나야 될 텐데 어르신께서 그때까지 살아 계시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내가 살 수 없지.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과수원의 열매가 풍성했었네. 그것은 내 할아버지가 심으셨던 것으로 나는 그 열매를 맺으며 자라났네. 지금 내가 나무를 심는 것도 그 이유라네. 요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교인들이 줄어들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이것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간절함이 없는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쌓을 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성령의 모양은 있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이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날이 어두워지니까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하루를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앞에 아주 나뭇잎이 풍요로운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셔서 그 열매를 드시려고 하셨는데 가 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나무 가지만 무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저주를 하시니까요. 그날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아예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팔레스타인에 잘하셨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는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때가 안 됐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이렇게 저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이 나무 자체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금식 기도도 했고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듯 했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임박했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 심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그 모습에만 신경을 쓸 뿐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저주하신 것은 그 나무 자체가 아니라 그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교회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늘 뿌리채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왜 교회가 쇠퇴하고 문을 닫느냐?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잘 지냅니다. 예배도 여전히 잘 드립니다. 집회도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가 밖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비유하실 때에 꽃에다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풍성하고 화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모습 보려고 포도나무를 심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만 경건하고 거룩하고 화려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우리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 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나무가 심어서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헌신과 희생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전도지를 주문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나에게 마지막이 되겠군. 이 노인은 다소 침울한 표정으로 저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오는 것이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셨다고 믿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전도지들이 한 영혼에게라도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 동안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역을 하였지만 눈으로 열매 맺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바로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이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조그만 가게 다른 쪽에 그 노인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노인에게 진지한 걸음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인께서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압니다. 12년 전 6월 19일 12시 반쯤 노인께서는 뉴욕 14번가의 모퉁이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으며, 그 전도지는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이래로 저도 역시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노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노인께서 나눠주신 전도지들 중에 적어도 그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알려주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눈에는 눈물을,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죽기 전에 제 생애의 열매 하나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열매를 맺기는 원하는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품질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보다는 잘 가꾸는 데 열심입니다. 아주 폼나는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 내 자신이 만족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교회도 꾸미고 감동적인 행사도 계속해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꿈이나 목표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없어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목표를 가지면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목표를 가지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은 후에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열매 맺는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인정받고 내 자신이 칭찬듣고 내 자신이 높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물이 튼튼한 교회도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도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냐?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행사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 끌어들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좋은 교회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망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열매 맺는 삶을 맺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 자신도 죽고 교회도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에 왜 이 믿음의 열매가 없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왜 오늘 우리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우리 안에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삐쩍 골라 아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원래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왜냐? 나무가 좋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또 세례 요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마르게 되고, 영적으로 마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교회가 망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비판을 할까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그것 가지고 비판할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는요,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선한 것,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것, 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매가 자라나게 하고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주일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내내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겠다?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께 주신 그 양분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이게 해결되면 나머지도 해결됩니다.
근데 나머지만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구조는 피라미드형입니다. 저런 형. 그래서 위에는 많습니다. 근데 아래로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교회를 만약에 저렇게 그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릴까요? 지금 저 그림 중에서도 아랫부분은 완전히 일자로 그려야 됩니다. 역피라미드형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문을 닫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산성교회도 이대로 가다가 결국 그 꼴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산성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항상 사랑이 가득해서 누가 여기 올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산성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